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은 커서까지도 굉장히 든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 읽은 것처럼 어렸을 적에 실제로 신앙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넓어지고 지혜가 커지고 명철해지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수채 지금 준비한 우리 선수들 어렸을 적에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속에 새기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믿음이 커서까지도 아주 장성하고 커서 이렇게 하나님 믿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 전체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성경 전체 다 몰라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그 대상이 확실할 적에 믿음이 단단히 서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겨울철 이제 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수영하게 되죠? 수영장 가면은 어린이 풀이 있고 어른 풀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 풀에 가면은 어느 정도 깊이가 와? 허리 정도? 그렇게 깊이가 오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있게 뛰어놀 수가 있어. 왜? 자기가 빠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어린이가 어른 키만큼 되는 2m도 넘는데 들어가서 마음대로 놀 수 있어요, 없어요? 놀 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어른 풀에 어린이가 들어가서 내가 거기 들어가도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서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믿음이 잘못된 거야? 잘 된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거죠? 어린이들은 어린이 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그 풀에 들어가면 내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풀에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고 부모님도 마음대로 거기 가서 놀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들어오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을 적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곧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죠? 위험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구나, 믿을만하구나,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안전하구나, 내가 더 행복해지는구나, 내가 더 기뻐지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확실히 믿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안심하고 그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마음도 있으시고 생각도 있으시고 우리처럼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하는 모든 것도 느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정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나 나나 그걸 갖고 살고 있죠. 그런 걸 갖고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내가 이 나라를 빛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란 말이죠. 그게 의지란 말이죠. 그 의지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닮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성품, 속성 중에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을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러면 어때요? 우리 옆 친구들 한번 볼까요? 옆 친구의 성품, 속성은 어때요? 착해요? 성격이 급해요? 말을 잘 내요? 참을성이 많아요? 부드러워요? 많죠? 속성이 굉장히 많아요. 말을 많이 해요? 내성적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7가지로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내 속성은 어떻다라고 7가지로 알려주시면서 그 속성을 알려주신 이유는 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필요할 적에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럼 내 속성대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할 적에 친구들이 많아.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 그런데 어떤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려울 적에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 그 친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친구한테는 가봤자 어때요? 상관을 안 해요. 난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어떤 친구는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너 아파? 너 어디 저거 해? 우리 병원 가자 하면서 데리고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7가지 속성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잘 얘기를 하면은 그때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확실하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한 번 더. 여호와 이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자녀를 보고 계세요. 근데 그 자녀가 필요할 적에 준비해 주시고 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미리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제단 곁에 무엇을 갖다 놨다고 그랬어요? 수풀에 나무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 수량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해서 그 수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구나 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임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볼게요. 그럼 진작에 그냥 그걸 주시면 되지 왜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끔찍하게. 이제 여호와라는 말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지금 이렇게 불렀죠? 여호와 대신에 주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레 하나님, 하나님 이레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여호와라는 얘기는 히브리 말이죠. 지존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지칭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라라고 함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뜻에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냥 만나지 않으세요. 항상 약속하는 가운데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시기도 하고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만나시기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가 보시기 위해서 만나시기도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레라는 뜻은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본다.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본다는 얘기는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첫 번째 뭐다?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 여러분이 그 마음만 오늘 외우고 있어서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들어있기만 해도 여러분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다 다시 한번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 누구를 미리 봐요? 여러분을 미리 본다는 거예요. 뭘 봐요?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본다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아, 이 친구는 앞으로 뭐가 필요하겠구나. 아, 이 친구는 어떤 경우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섭리. 미리 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은 빨간색에 보면은 마라고 쓴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신약이죠? 빨간색이 신약이에요. 6장 찾았어요?
8페이지죠. 8페이지. 신약 8페이지. 빨간색 있는 데 있는 거예요. 찾았어요? 6장 찾았어요? 다 찾았죠? (26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죠?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게 하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오늘 운동을 하면 오늘 운동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걸로 족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회에 가서 1등 해야 되는데 대회에 가서 꼭 뭐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고 수도하고 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대회에서 누가 1등, 2등, 3등, 누가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3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3절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꿈꾸는 것, 그런 것들을 빨리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부터 먼저 해라?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더 빨리 이루어지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저렇게 자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 저렇게 팔을 괴고 자면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아셨습니까? 팔 괴고 자지 마. 팔 괴고 자면 안 되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어떻게 팔을 괴고 잠을 자? 그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뭐냐? 누구? 한윤서? 한윤서를 얼마나 사랑하셔?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고 하셨어. 그렇게 사랑을 하시니까 너한테 잠을 주는데 지금 이 시간은 잠을 자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겠지?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하게 해주신다. 내가 난도 이걸 열심히 잘해야지. 연습 많이 해야죠. 하나님은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주지 않으세요. 공부 열심히 하나도 안 하면서 밤새도록 시험 보기 전에 그냥 3일 동안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그래서 1등 주시겠어요? 안 주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신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난도가 잘 안 됐었는데 갑자기 난도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뭐가 잘 안 됐었는데 갑자기 내 몸이 거기에 대해서 더 잘 반응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할 적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력한 거에 더블을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먼저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게 영리한 사람이야. 그게 운동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게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운동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성공을 남들보다 똑같은 시점에서 한다 하더라도 2배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이 가득 차야 돼.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 나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첫 번째로 있어야 돼요. 나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같이 살고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런 삶 성공을 못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큰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겠다. 전 세계에서 가장 철강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카네기예요. 제철왕 카네기예요. 그 사람 어렸을 적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어요. 어렸을 적에. 하지만 방직 공장에 가서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사람 속에는 비전과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어요? 나는 방직 공장에서 제일 잘하는 방직공이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꿈을 꿨어요. 그렇게 하다 그 사람이 우체부로 취직했어요. 우체부를 취직한다면 그 사람이 또 꿈을 꿨어요. 나는 우체부지만은 이 우체부 중에서 가장 제일 높은 사람이 내가 되겠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철공소에 가서 철공 일을 하게 됐어요. 철공 일을 하면서 뭘 했어요? 나는 언젠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런 철공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큰 비전과 꿈을 꿨을 적에 하나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전 세계 철공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적에 자기 위치에서 그 꿈을 꿔야 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루의 일은 하루에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다. 왜요? 카네기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습니다. 내가 그런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꿈과 여러분의 비전에 뭘 더해 주신다?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그 운동하면서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이루어 주시는데 남들보다 훨씬 큰 것을 빠른 시간에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일생 동안 믿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어린 마음속에 이 말씀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이 말씀을 심어둬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항상 어디 가나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이래 하나님, 제가 이렇고 이런 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제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뭔가가 필요해요. 살면서
필요에 따라서 가장 정확한 때에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해서 내일 왜 이게 안 이루어지실까? 모레 왜 이게 안 이루어지실까? 내가 기도를 계속했는데도 왜 안 이루어지실까? 하나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에는 내일 이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때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내 필요가 아니고 필요한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희돈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큰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예요. 무역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알죠? 미국에. 그다음 무슨 사건이 있죠? 미국에서 비행기 2대가 와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부셔가지고 100층짜리 빌딩이 다 폭삭 가라앉아가지고. 그렇죠? 미국에서. 그 무슨 사태인가 그게? 무슨 사태였지? 9.11 사태. 그렇죠. 오사마 빈라덴이 해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센터 2개를 순식간에 부셔버렸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 그 옆에 있어요. 그 빌딩 2개를 한꺼번에 부셔서 전 세계가 난리 났고 수천 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주관하는 부총재가 바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희돈 장로님이에요. 그 사람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은 미국은 이 사무실하고 사는 데가 굉장히 멀어요. 기차로 1시간씩 타고 뭐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희돈 장로는 자기네 집이 미국 워싱턴 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날도 회의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기 때문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아침 몇 시까지 가야 되는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본인이 부총재이기 때문에 그 트레이드 센터에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날도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뉴욕에 도착을 했어요. 뉴욕에 공항에 도착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이제 가는 그 도중에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어요. 화장실 찾아 들어갔는데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체를 하게 됐어요. 시간이 보니까는 회의 시간보다 이제 늦게 생긴 거야. 늦게 생겨가지고 비서한테 얘기를 했어.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 회의 참석자들을 좀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택시를 타고 무역센터로 갑니다. 무역센터로 가서 내려서 자기 사무실 쪽을 보면서 사무실이 80몇 층인가 있었는데 보면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 순간 건물이 비행기가 쾅 와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돈 장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세계 2번째로 올라간 것만 해도 완전히 기적이에요.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큰 감명을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돈 장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두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 다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주최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돈 장로 생각으로는 회의가 늦었지만은 자기가 몸이 아프고 배탈 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이돈 장로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적에 하나님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시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시대 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올해는 몇 년? 2025년. 올해가 2025년이에요. 이 시간은 누가 만드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만드실 적에 뭘 기준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체육할 적에 선생님이 너 기준 이렇게 얘기하죠? 중간에 있는 학생한테 그 얘기 안 해요? 기준 그러죠? 그럼 기준 하면 뭐라고 그래 걔가? 손 들고 기준 그러죠? 그럼 걔를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쓰고 옆으로 쓴단 말이에요. 걔가 센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 그랬으니까는 예수님 태어난 때가 몇 년이다? 1년이다.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몇 년이에요? 2025년. 그럼 예수님은 몇 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2025년 전에 태어난 거예요.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원전을 뭐라고 써요? 영어로. 뭐라고 써요? BC 이렇게 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Before Christ. 그렇게 뜨는 거예요. 예수님 전으로부터 기준점에서 이쪽은 BC예요. 이쪽은 뭐예요? 예수님 후에. 그래서 여기는 AD 이렇게 써요. 아노 도미니. 예수님 후에.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예수님 후에, 예수님 전에. 그래서 BC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AD, BC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걸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계셔 안 계셔? 계시죠. 안 계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AD, BC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죠?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드리는 대신 누굴 줬죠? 순양을 나무 가지에 뿌리 엉키게 해가지고 그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숫양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윤코치는 알지.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우리 초등학생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그냥 아버지를 부를 수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준이 되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인다라고 했어요. 죽여버린다라고 그랬어요. 나를 그렇게 부르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언제 사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전에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2025년 후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럼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람이다. 완전히 틀린 사람이에요. 완전히 틀린 사람. 그런데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바로 기준점인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웃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그 기준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위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순양처럼 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죄가 있으면 다 죽어야 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다 죽는다.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죽어주마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내가 뭘 믿어요? 돌아가신 걸 믿는 거예요. 뭘로 돌아가신 거? 여러분 죄와 내 죄로 돌아가신 거.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니까. 나는 죄값을 치렀다, 안 치렀다? 치렀다. 난 치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치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죄값을 치른 사람이다, 안 치른 사람이다? 안 치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 안 치러야 된다? 치러야 된다. 어떻게? 스스로 치러야 된다. 하나님 보니까는 너는 죄로 인해서 빨갛네. 내 죄가 없어지지 않았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렀는데 나는 받기 싫어요 그랬거든. 나는 내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그랬거든. 그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으면은 내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죄가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쪽 편에 서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여호와 이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첫째로 따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첫째다. 믿음으로서는 아브라함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전 세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만들 적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손들이 많아지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정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뭘 약속하였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호와 이레를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읽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지 않았나? 창세기 22장 읽지 않았어요? 내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려줄 신들 중 하나에게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내가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서 모리아 산에서 내 아들을 뭘로 드리라? 번제 헌물로 드리라. 번제 헌물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목을 딴 다음에 다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라 라고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을 하나 줄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러한 내 자손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버리라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놓고 가서 죽이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자기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서 그 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일 동안이나 걸어서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의 아들을 불로 태워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려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3일 동안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나 도저히 못하겠어. 내 아들을 그렇게 죽이다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3일이 돼서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산 밑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는 중간에. 근데 아버지 이 땔감이랑 이런 것들은 다 나귀에 싣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아, 그 번제 헌물이 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너무 아팠겠죠. 너무 슬펐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다 도착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자 나무로 번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었습니다. 아들을 묶어가지고 그 번제단에다 눕혔습니다. 눕히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될 바로 그때가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적에 내려치는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막으시고 바로 그 뒤에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서 실현된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드렸을까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양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아들은 죽어서 불에 태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는 아들이 없어서 100세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는데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저 하늘의 별들처럼 이삭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 아들을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먼저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이더라도 나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죽더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다시 자손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살아나야 되지.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처럼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거는 절대로 어떻게 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까 뭐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미리 하시고 뭐 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내 할 일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나는 위대하게 선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세계적인 무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서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외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큰 꿈을 꾸고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반드시 마음속에 뿌리 깊게 새겨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제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오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희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르는 영혼 하나하나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고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협회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많은 협회원들에게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협회를 이끌고가는 송영희 사장님 주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협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종으로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